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한 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 참 어제 저희 동네가 다 정전이 돼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고 컴퓨터도 마침 좀 배터리가 좀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어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는요, 몇 가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배 시에 여성분들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의 균형과 관련된 이야기, 또 본성과 관습 자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 파당이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지금의 교회처럼 그러니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그때는 식사가 예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할 때 우리 파가 먼저 와서 먹으면 다른 다른 파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어,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뭐 이렇게 많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 파가 먹으면 다른 파들이 오기 전에 밥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 끝나고 밥을 먹지만 그때는 밥을 먹는 것, 즉 성찬이 예배 중에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먼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한 파벌이 먼저 와서 밥을 다 먹어버리면 다른 파벌은 와서 굶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19절에 보면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당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좋게 해석을 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당도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파당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성찬을 먹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면 성찬을 받기에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 28절에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파벌이 있다고 해서 우리 파벌만 다 먹어버리면 그 빵은 그 떡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어떻게 그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용인하시겠습니까? 그걸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32절, 33절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점에 대해서 때로는 질책하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꾸중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건 뭐 꾸중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서로 기다리시. 기다리십시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서로 기다리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먼저 먹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야, 빨리 와야지. 늦게 오지 말아야지. 이것도 물론 잘못됐지만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누가 먼저 고쳐야 하느냐?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서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명확하게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 신앙은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건 약간은 추상적이죠. 네,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전 시대를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추상적으로 다가갈지라도 내가 이 성경을 아침에 묵상하면 하나님은 내게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이렇게 해라. 너가 먼저 이런 준비를 해라. 아침에 먼저 인사해라. 손을 잡아주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신명기 12장 8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십시오. 이런 말로 나옵니다. 난간이 없어가지고 떨어져 죽으니까 그럼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옥상에 난간을 설치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몸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죠? 아내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 사도님은 서로 기다리라는 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바꾸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을 이 성경은 전체 역사를 관통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내가 성령님으로 직접 들어야 됩니다. 나의 정황과 나의 상황에 맞게.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기다리십시오. 좀 더 오래 참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네가 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온유하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해. 그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아내를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 이건 쉽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구체적인 한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내 손을 뿌리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에만 그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대신 죽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체적으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늦고 어떤 사람은 늦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이 더 잘못됐을까요? 둘 다 잘못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걸 가려줍니다. 이 사람만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너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가려줍니다. 그것은 먼저 온 사람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늦게 온 사람은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